우리 수료 중요하겠지요. 수료하려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자. 죽거나 아프면 수료 안 됩니다. 한 주간 제가 쭉 사람 만나는 것보다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에 시민단체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 속에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신학적 지식의 전달이나 성경 전달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하거든요.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읽거니와 영생을 얻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에 대해서 한글로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다. 요한이 어떤 의미에서 영생이라고 했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얻으려면은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증거다. 그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것이요. 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김용옥은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왜 기독교가 구약 버려서 그런데 구약은 사용하는 것은 11조 거두기 위함이야. 신약에 11조 어디 있어? 이런 소리 하거든요. 영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교인으로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가? 제 눈에는 교인들만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나 종교인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억압과 학대를 너무 받고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성 때문에. 이 시민단체에서 거기서 노임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참 자유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을 맛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수요 강좌 때 쭉 말씀드렸는데 그런 목적이 있음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막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제일 큰 문제는 무조건 아멘 하게 하는 맹신자로 만드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앙은 두 가지. 하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믿는 바를 남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저는 이 인격적인 신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막 믿는 사람은 맹신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질문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 메일을 항상 공개하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도 한 3명이 저에게 질문했던 적이 있고, 또 지난번 예배드리면서 메일을 이야기했더니만 정말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참 자유하게 되어져서 너무 기쁘게 또 그 질문에 대한 했더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질문 잘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전부 막 믿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어떠한 질문도 저에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환을 제가 쭉 보면서 인쇄가 돼서 수정을 못했는데 예전 걸 제가 쭉 이번에 또 다 들어봤는데 너무 사변적이라 노니까 교인들이 다 이거 가져가겠나 싶어서 이번에는 되도록이면은 단순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나누어준 프린트 교환에 보면은 바꿨습니다. 제가
수정을 해서 못 드렸는데,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에 대한 오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영생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4대 성인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거기 페이지가 없어서 그런데 제1강 해난대에서 보면 성경 구절하고 마가복음 1장 1절하고 옆에 구절들 쭉 해놨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장 1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다. 그리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금식 후에 줄이신지라. 길 가시다가 피곤해 하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먼저 예수님은 역사에 존재하였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넘겨서 질문 1 행한 것은 없애버리세요. 성경 구절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5장 20장 28절에 보면은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도 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했다가 하는데 이 부분은 족보 없는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제가 심있는 잔치 다음번에 다다음 시간이나 아마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성경 구절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고 제자들과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였던 로마의 군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페이지 다음에 넘기면 이제 1번의 질문이 1번 되겠습니다. 2번 해놨는데 질문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종교적인 학대를 가지는 겁니다. 그 질문 2에 대한 대답 해놨는데 그 1에 대한 대답으로서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때에 한국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은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신학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한국식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기독교에 많은 오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래 생각해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생활을 해요. 그런 신앙 체계를 사람들에게 세팅시켜 놓으면 저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사람들이 그걸로 몰려가게 되죠. 왜? 누구에게나 자신의 유한한 능력에 대한 고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우상숭배고 샤머니즘이고 유대교고 잘못된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은 뭔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은 성전을 건축할 자다. 이래 생각해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소원을 성취해 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전을 건축하신 분으로 믿어야 돼요. 성전을 건축한 분.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은 그렇게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유대인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의 기대했는데 그 박스 안에 제가 읽어볼게요. 페이지는 없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보이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은 우리나라는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하는데 원래 성경은요 역사서, 예언서 이래 나누는데 원래 성경은 역사서는 정기 예언서라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예언서는 후기 예언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전부 예언서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몰라버리면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생각해도 돼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사무엘은 마지막 선지자이자 사사거든요.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데 사사기도 사무엘이 기록한 것이라고 해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 대한 패단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는가 하면은 네 몸에서 태어날 네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이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거란 말입니다. 이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그 예언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다윗의 몸에서 아들 솔로몬이 태어났잖아요. 그 솔로몬이 뭐 했습니까? 성전을 지었지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남쪽 유다에 이루어지는데 그 다윗의 왕위는 영원한 거예요. 사울의 왕위는 폐하여졌지요. 북쪽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역성 반역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남쪽 유대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위가 쭉 이어집니다. 물론 거기에도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을 하고 중간기 페르시아를 거쳐서 헬라, 로마 시대에 오면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사무엘하 7장 12절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보내줄 거야.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솔로몬 시대가 재현될 거라는 믿음이 유대인들의 대망사상이다. 메시아 대망사상.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했고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때에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기적을 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성전을 건축할 자이구나 이래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건축한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를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로 나타나는데 우리 한국은 성전을 유대교와 같이 천주교 로마 카톨릭도 유대교와 같은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성전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번에 시민론 잔치에도 예수님이 세우신 성전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대부분 오해가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이해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자라고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성전이 건축되면은 솔로몬의 시대가 재현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럼 그 뒤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질문 3도 다 없애버리고 어떤 질문이냐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제자들도 나중에 그렇게 믿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도 믿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믿게 된 동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은 교주를 믿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뭐 하나님이고 뭐 저 안상원 같은 경우는 하나님 어머니고 하나님이고 이래 믿고 정통교회에도요 목사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비슷한 신앙도 많고요. 목사님도 자신이 하나님 것 같이 비슷하게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뭐래 주의 능력이 나에게 함께한다. 이래서 교인들을 믿게 만들려고 그래요.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은 왜 믿게 되어졌는가 하면은 당시에 거기 있는 대로 이제 그래서 구약이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물은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다윗의 후손이 당신인가 이래 물었던 거고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은 거기에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서도 예언인데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라고 있었어요. 이것도 나중에 요 다음번에 질문에서 말씀드릴 텐데 메시아 시대 제가 카이로스라는 말을 잘 쓰잖아요.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은 그 증거로서 소경의 눈을 뜨게 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우시아로부터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남쪽 유다나 북쪽 유다나 경제적으로 황금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은 뭐냐면 거기
솔로몬 시대와 이 시대의 큰 차이는 솔로몬 시대는 모든 백성이 다 잘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시아 시대나 북쪽의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일부 기득권층만 잘 사는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불공평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이것도 설명이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 솔로몬 시대가 재현되는 것은 그 메시아, 나단이 예언한 그분이 오시게 되면 될 거다 하는데, 그분이 오신 표적이 뭐냐면은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걷고 이런다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를 걷게 하고 벙어리를 고치게 하셨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는 자꾸 미라클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능력을 가지고 그걸 고치는 분. 그래서 교회에도 보면 신학이 부재된 데는 힐링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치유사역. 그러면 의사들 굶어 죽어야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사인 이렇게 말해요.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봐야지 손가락 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을 건축할 자임에 대한 주장이지, 병자들 불쌍해서 고쳐주러 온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김용옥이도 예수를 힐러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내가 무식하다 이러는 것이. 무식하다. 한국의 대부분 치유사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 복음서 읽어보세요. 딱 소경 눈 뜬 거, 안전뱅이가 걷는 것, 기머거리가 듣게 되는 것, 그거예요. 그건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목격한 사람들은 나도 병 고칠라 한 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을 피하여 예수님이 피하였다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나단의 선지, 예언의 나단의 신탁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할 자임을 주장한 거라고.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풍랑 이는 바다에서 걸어오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한 것도 어떤 목사들은 알레고리로 영예로 하면서 풍랑이 있는 세상 속에 예수님 모셔드리면 잠잠하게 돼 잃어버린다고. 신학의 부재에서 나오는 이야기. 유대인들에게는 신관 이러면, 우리나라는 신이라면 천지신명을 떠오르는데 유대인들은 창조주를 떠오른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라는 말보다는 창조주라는 말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자꾸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시편에 거기 보면 89편에 보면은 있지요, 노란 걸로. 주께서 하나님의 대용어입니다. 뭐 하신다고요? 바다를 다스리는 분. 여호와께서 명령 강풍이 일어나고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런 생각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을 보면은 이분은 누구라는 생각을 가지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도 제일 마지막에 14장 끝에 뭐라는가 하면 이분은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기사를 팩트로 받아들이면서 뭘 믿어야 되는 거야?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면은 체육된 날 비가 오다가도 그쳐 이런 신화를 만들어내 버린다. 그런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거기에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도 있잖아요. 이것도 예수님이 일으킨 첫 기적인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우리 뭐 찬양도 하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이러는데 예수님이 그것도 표적이라고. 어떤 표적이냐면 이사야 25장에 거기 있는 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다시 말하면 자, 저를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은 마가복음 1장 1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에 대한 선언이라고요. 선언.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생긴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형의 신앙을 가져라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자, 다시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왜 믿었는가? 구약의 예언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는 여러 가지 표적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시작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번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넘겨보세요. 나단의 신탁만큼 중요한 게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줬는가 하면 장차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어 주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믿어라. 모세가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고 그의 말에 순종함으로 구원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성경 구절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은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목사입니다. 이러면은 전부 다 그러잖아요. 지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다고.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니까 중요한 신명기의 말씀에 그의 말은 그에게 표적이 있고 말에 성취함이 있을 거다. 이 표적과 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너희들 믿지 마라 이런다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그래서 오늘날도 목사들이나 이단들이 교인들에게 자기 믿도록 마치 표적을 일으키는 것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를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를 믿어서 안 되고 그가 말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목사는 항상 제가 그래서 목사는 목자가 아니고 양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목사의 설교는 자기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해야 되는 거다고. 그런데 이런 거는 매력이 없어. 지난해나 이래 생각해. 그런데 사람들 중에 목사님들이나 뭐 이단들이 기적
간혹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표적이 아닌 것은요, 항상 일어나야 돼요. 정명석이나 이런 것들은 안 일어나면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항상 일어나셨어요. 그게 표적이라고.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이 행한 건지 누가 행한 건지 어찌 알아요? 자기 믿음이 한 건지.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든 예언은 반드시 성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예언한 것 중에 10개 중에 9개 맞아도 그건 목사님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지셨어요. 이것은 다음 시간 말하고 그 다음 시간에 말할 건데 오늘은 표적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그가 일으킨 표적 때문이다. 그래서 믿게 되었다.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일으켰느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질문 세 번째예요. 웃자다가 일으켰다든지 아니면은 이건 하나의 신화와 같이 기록된 거라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자, 거기 이제 질문 4에 대한 대답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은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과 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결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게 된 것은 예수님과 같이 늘 컸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거는 표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없었다면 안 믿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표적을 행하신 것을 믿고 또 이 믿음은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거예요. 그럼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자, 이제 여기서 마칩니다.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이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제자들의 그 신앙의 역사를 듣고 그들이 믿은 것과 같이 나도 믿는 게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그들이 이래서 믿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부터는 절대로 안 흔들리지요. 그냥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찬송 부르고 막 분위기 띄우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가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 진짜 안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나는 믿어지는데 왜 너는 안 믿어져? 이런다고요.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최초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지금까지의 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믿은 것과 같이 나도 믿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할 설명이 이거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도 이런 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한국 기독교인들이 새롭게 개혁해야 할 신앙 해놨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을 건축할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도 예수님께서 건축한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한 채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삶에 대해서만 기대하는 신앙생활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고 있으신가 라는 생각보다 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생각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과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래야 된다. 그럴 때 한국교회는 개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이런 것보다 또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세우신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그 성전을 세우려고 저와 같이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아니한 게 제가 이 시민론 잔치를 32회째 하면서 그 무의미함이 내 속에 와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다음에 이제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 하여 십자가에 처형했는가? 이 문제를 알아야만이 예수님이 이루신 성전은 뭔가에 대한 대답이 이 질문과 함께 다음 주에 있을 겁니다. 혹시 미지근 좀 이런 거나 의문이 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WONG8005 네이버.com으로 질문 주시면은 명쾌하게 제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WONG8005 네이버.com 예, 수고하셨습니다.